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이르라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이르라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이르라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줄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이르라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493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얻은 그늘의 침이 예수 공로를 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의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일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지향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계속 반복된 설명이지만 지금까지 인재앙, 나팔 재앙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근데 기억나시겠지만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그때부터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됐고 일곱 나팔을 불 때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이제 대접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건데 일곱째 나팔과 대접 재앙 사이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마치게 되고 16장에서부터는 대접 재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대접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15장 말씀은 이제 그 상황과 또한 찬양하는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제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이제 16장에서부터 보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말씀이 시작될 때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적이라는 것은 놀라운 현상 또는 표징을 가리키는 거죠.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다 라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지금까지 다른 재앙과 좀 달리 주가 직접 내리시는 재앙이고 그 파급력이 전 세계적이고 치명적이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4분의 1이다, 절반이다 라고 했지만 이 마지막 재앙은 그렇지 않고 전 세계에 미치는 재앙이기 때문에 크고 다른 이상한 이적이다 라고 설명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했지만 일곱째 일을 뗐었을 때 나팔 재앙이 시작됐고 일곱째 나팔 시작됐었을 때 대접 재앙이 시작이 되죠.
그럼 일곱 대접 재앙 쏟아졌을 때 딴 재앙에 이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재앙이라는 겁니다.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마지막 재앙이다 하고 강조함으로 대접 재앙을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2절 말씀 보시면 대접 재앙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을 조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거지만 13장에 보면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이 있었죠.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부터 올라왔고 두 번째는 땅에서부터 올라온 짐승 기억나실 겁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국가 권력, 강한 통치자를 상징하고 둘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치자를 향한 경배를 해라, 우상 만들고 절해라 하는 것들을 조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를 해하고 표를 받지 못하면 여러 가지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었죠. 여기 2절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지만 믿음으로 이것을 통과한 사람들, 그 과정 가운데 박해받고 순교할 수 있었겠지만 이것을 통과한 자들에 대한 모습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검은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검은고는 주를 찬양할 때 쓰는 악기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제 대접재앙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근데 그런 주를 바라보면서 이런 어려움을 통과한 사람들이 심판하실 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심판이 의롭죠. 그 심판이 공의롭죠. 그리고 그 심판이 임하면 이제 세상은 끝날 것이고 주가 세우신 새 땅이 시작될 겁니다. 이걸 지금 바라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마음 가지지 않고 두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이걸 통과한 사람들은 기대가 되는 겁니다. 대접장은 시작됐고 마지막 될 때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 주가 세우실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하면서 승리하시는 그 주님, 악을 멸하실 주를 찬양하면서 유리바닷가에 딱 서가지고 검은을 은주하며 주님을 놀랍게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광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통과하면 그 무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그 전까지 아직까지 땅에 남아있다면 땅에서 그 이름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마음 가운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것이 영광된 모습이겠습니까? 이 땅은 진노로 말미암아 멸절당하지만 그 백성들은 주를 향해서 높이 찬양하며 영광을 높이는 모습 말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을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3절 말씀 보시면 두 가지 노래가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가 무슨 노래입니까? 모세의 노래라고 하죠. 이 모세 노래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뭐죠? 홍해입니다. 홍해를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죠. 그 과정 가운데 애굽의 바로 군대를 전부 다 거기서 수장시키셨고 이걸 바라보면서 모세가 백성이 함께 주를 막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게 모세 노래고 어린 양 노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란을 이겼죠. 그리고 주의 보좌 앞에 선 백성들이 혼란 벗어나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린 양 바라보면서 주를 힘있게 이렇게 찬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찬양할 때 놀라우십니다. 주님은 참 참되십니다. 라고 주를 찬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놀라웠지만 앞으로 행하실 일도 참 놀랐습니다. 참 기이하십니다. 그리고 참 참되십니다. 참 옳으십니다. 하고 주를 바라보며 이렇게 찬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어찌 보면 주의 진노가 임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주님을 이렇게 찬양한다는 겁니다.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결국 완성하실 그 주를 우리가 힘있게 찬양하는 것이 마지막 재앙을 바라보는 믿는 자의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찬양 힘부어서 주의 진노의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께서 의로우시며 주께만 경배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거룩하심은 뜻이 무엇입니까? 분리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로서 주님은 저로부터 절대 구분된 거룩하시고 신성하신 분이시다라고 언급되어 있고 또한 동시에 주님은 의로우시다라고 한 것입니다. 의로우신다는 것은 앞으로 행할 그 심판이 의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와 악은 멸하신다는 것이고 대신 주를 따라 의로운 사람들께서 건해주시기 때문에
그 심판은 의로울 수밖에 없고 그러게 주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아까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을 보았지만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은 마찬가지겠지만 원래 찬양은 주께만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악한 자도 주를 경배하지 않았고 찬양하지 않았고 또는 그 미혹에 빠진 많은 사람들도 그 첫째 짐승의 절하와 경배를 돌렸지만 주를 향한 경배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 지금 주의 심판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만 의로우십니다. 주께만 경배하겠습니다 하면서 딴 곳에 머리 숙이지 않고 주께만 머리 숙였던 것이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걸어갈 삶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만 참되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후에 주께서 대접지향의 모습을 실제로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일곱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일곱 천사는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를 가리키는 건데 그 모습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고 금띠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복장이 제사장 옷과 똑같습니다. 제사장도 세마포 옷을 입고 있죠. 세마포 옷은 정결함을 상징하고 성전에서 일했던 제사장이 입던 옷을 세마포 옷이다라고 하고 금띠 같은 경우도 제사장이 세마포에 착용했던 것이 바로 금띠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곱 재앙을 가져왔던 그 천사들의 모습이 제사장의 모습과 같은 형태로서 등장하고 대접 재앙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그 대접을 주셨죠. 그 대접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일곱 대접을 각각 일곱 천사에게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접은 하나님의 참으시고 참으셨던 그런 진노가 그 속에 가득히 담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 보았습니다만 최후 심판이 임했었을 때 그걸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포도 즉 틀이 있다고 했죠. 거기다가 사탄을 놓고 악에 놓고 마치 포도를 거두어서 발로 밟아 집을 짠 것처럼 주께서 의로운 발, 주석 같은 발로 말미암아 것을 밟으신다, 진멸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가득히 담긴 진노의 그릇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부어지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막겠냐는 겁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성령의 연계가 가득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연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심판과 재앙의 신호라고 언급되기도 합니다. 보시면 성령 여기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하죠. 언제까지 말입니까? 일곱 재앙이 마칠 때까지 누구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진노가 시작이 되죠. 그럼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진노가 시작될 때 주님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주께서 알았다. 그러면 이만큼 되면 내가 멈출게 하는 말씀이 있죠. 하지만 이 마지막 재앙은 뭡니까?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것은 이 진노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마지막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 누가 와도 그것을 중단시킬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참았던 분노가 이 악한 것에 쏟아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이후에 이제 완성된 새로운 새 땅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이제 16장서부터 이제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 전에 하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일곱 대접 재앙 하늘의 모습 보고 있고 마지막 재앙이면 누구도 이것을 중단시킬 수가 없다 하는 최후의 심판과 무서운 심판이 시작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편 또한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행할 모습이 두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보았죠. 짐승의 박해와 미혹을 이기는 자, 그런 삶의 자세가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까지 악한 짐승의 경배해라, 절해라 계속해서 미혹할 것이고 박해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마지막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할 거다. 그러면 이 땅 멸하시고 우리를 끄집어내실 거다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어 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찬양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두 가지 노래가 있었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 노래가 있었다는 겁니다. 둘 다 위기지만 위기를 넘어가셔서 구원하신 그런 찬양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둠의 때 힘들을 거쳐가지만 놀라우신 주님, 의로우신 주님, 결국은 악을 가르시고 선한 사람을 건지실 그 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모세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그 찬양을
불러 올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감격적일까 싶은 겁니다. 다 통과한 사람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주의 보좌 앞에서 힘있게 주를 찬송하는 것. 아마 찬송할 때 스쳐 지나가겠죠. 그때 참 어려웠는데, 참 힘겨웠는데, 너무 괴로웠는데, 그때 참 잘 참았다, 잘 견뎠다 하면서 막 감격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 말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지금도 이루어지지만 장차 우리도 그 무리 가운데 하나가 되어 주님을 찬송할 때가 곧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를 바라보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만 믿음으로 이 밖에들을 잘 건너가시고 그리고 힘겨움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모세의 노래, 승리, 역전을 바라보며 이 땅을 잘 통과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굳건히 이 견딤으로 나아가시고 힘겨울 때마다 모세 노래와 같은 찬양의 힘을 가지고 여름을 잘 통과해서 결국 마지막 때 우리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주 유랍 바닷가에 서서 검은 거 가지고 주를 찬송하는 때 그때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주님, 의로우신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악을 그냥 두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지금도 참으십니다. 한 생명 더 구원하기 위해서 참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재앙, 나팔재앙 이후에 마지막 대접을 쏟으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접을 쏟을 때 누구도 들어가서 주님 안 됩니다. 막을 자가 없을 만큼 진노가 쏟아지게 됩니다. 저는 그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잘 걷기 원합니다. 박해가 있고 미혹이 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넘어지고 짐승에게 절할 때가 다가온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지막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마지막 유리바닷가에 서서 온 성도들이 검은 거 가지고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미리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때를 바라본 오늘을 참고 견뎌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길 소망하며 힘겨울 때마다 모세가 부른 찬양, 애굽 바라군대를 애굽에서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주를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인생길 걸어갈 때 오늘도 힘겨울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주께서는 능하신 분이시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기묘로 역사하신 분이시오. 오늘 그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을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새벽에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갇혔을 때에 일은 내가 한다. 성취 내가 한다. 넌 내게 보여주지라. 내가 응답할 거고 네가 지금 모르지만 내가 큰 일을 보이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 받고 새벽에 나와 주께 기도합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옵시고 또한 들으셔서 우리 기도한 것보다 더 크고 은밀한 일을 앞에 펼쳐주시기 소망하며 그 주를 바라보는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맡기는 시간입니다. 질병을 맡기고 나 자신을 맡기고 가정을 맡기고 자녀를 맡기며 인생을 맡기며 아버지 가정을 일터와 기업 맡깁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맡깁니다. 북한 땅을 맡깁니다. 전쟁 중 있는 열방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못할 것이 참 많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냥 한숨 쉴 뿐이지만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한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기에 기적을 기대하오니 새벽 시간 동안 이런 역사를 경험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주님 복된 날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주만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것, 내 유익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함에 주를 섬김에 주를 높임에 힘을 다하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늘 수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순열 지사님 11조와 감사헌금 드립니다. 손길 주님 복을 도와주시옵시고 주를 섬길 때마다 강건케 하시고 영적 충만함을 주시며 가정의 평안과 자식의 복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신 날 너무 복된 날입니다. 어쩔 수 없 사람인지라
한숨 쉴 수밖에 없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많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 이름 의지하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감사로 반응하게 하시고 기도로 반응하며 또한 주님을 찬양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